드립니다. 우리 김광식 장로님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우리 김민희 권사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지요. 그것은 곧 소자에게 행한 이 조그만 일들, 다시 말하면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는 사람을 먹여주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러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지금 이번 유월절은 세상에 다른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소라든지 이러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유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시간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인간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동의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동의하였는데 이들의 계획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조용할 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한 세력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릅니다. 그죠? 타임 스케줄이 다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월절은 어쩌면 이 계획대로 되면 인간의 계획대로 되면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사고 하나가 일어나죠. 분란의 씨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마도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라는 그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발 예루살렘으로 한번 오셨으면 했는데 마침 이때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묵게 됐던 거죠.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한 여자는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 노동자의 1년 연봉 되는 금액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1년 연봉이 보통은 4천, 5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연봉 정도 된다. 그렇게 아주 비싼 옥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옥합을,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늘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결연한 마음을 보고는 이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방안을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유대인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하면 특별 헌금을 절기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과천교회에 있을 때 고 김찬종 목사님은 절기 헌금은 보통 한 달 월급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이게 한 달 월급을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통 이렇게 한 달 월급을 드리는 것은 뭐 400, 500 뭐 이런 금액을 어떻게 쉽게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큰 교회들은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향유 한 옥합을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합니다. 제자들이 붕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본 것은 이 향유 한 옥합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붓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건데 제자들의 붕괴하는 이유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의 가치와 가치관이 지금 분명한 것입니다. 실리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구제연금을 하는 것들도 사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질책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가치와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 한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잘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리적인 영성,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이러한 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하고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말씀은 이렇게 하고 정작 자기한테 향료 값을 부었을 때는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이중인격자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판단을 했던 사람이지요. 자, 우리는 이런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가치와 또한 세상적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이 과연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행했을 때는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은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인이 장래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주님의 장래를 위하는 마지막 헌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가장 귀중한, 가장 우선적인 가치여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지금 이 자기의 가치 기준과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고 자기 가치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곧바로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은 30은 지금 가치로 말하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늘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그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도 이러한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또한 혹은 정말로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이것을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이러한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어떤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합당한 일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한 여인의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계획을 세웠고, 이 팔 계획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이 급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갔지만은 결국에 그 안에 속한 오늘 가룟 유다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은 이 계획 속에서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서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마지막 이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 상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선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인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과 또한 우리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